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이 외우고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릴 적 성경학교에서 외웠던 그 구절, 예배 시간마다 들려오던 그 말씀. 그때는 단지 상을 받기 위해 또 선생님이 시키니까 외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 말씀을 매일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내 삶이 된다는 것을요. 요즘 우리의 하루는 참 바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고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SNS 속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 앞에서 내 인생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염려,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까지 겹쳐 기도는 짧아지고 평안은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말에 더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마음 밖에 세워둔 사람이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너는 내 양이다. 그 음성이 제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편 23편의 첫 번째 비밀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비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세우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이 구절을 외웠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던 그 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훗날 내 인생의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날 줄은요.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밤 그 구절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암송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목자다. 저는 오랫동안 모든 걸 제 힘으로 하려 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움직였고 주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계획은 늘 제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기도가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되었고 예배도 감격이 아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내 인생의 목자처럼 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인생을 제 손에서 놓겠습니다. 주님이 제 목자이십니다. 며칠 뒤 새벽 기도 중에 다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그 한 단어가 제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천천히 읊조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눈물은 흐르지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제가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이제 제 마음은 고요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말씀이, 걱정보다 먼저 감사가 자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압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속한 인생은 세상 어떤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평안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속했을 때 오는 것임을. 그분은 오늘도 제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지팡이로 나를 붙드시고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품이 제 인생의 집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붙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제가 앞서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이제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비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돈이, 조금 더 건강이,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얻을수록 마음은 더 허전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늘 채워지지 않는 그 조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제 안에 울렸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돌아보면 제 인생은 늘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았고 나는 늘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젊을 땐 물질이 부족했고 아이를 키울 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자 건강이, 사람의 온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조차 채워달라는 말로 시작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것만 채워주세요. 그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면 감사는 또 사라지고 새로운 부족함이 찾아왔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가득 찬 음식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여전히 허전할까? 마음의 빈자리는 물건으로, 관계로, 성취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하나님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계신다면 이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충분하다. 며칠 뒤 교회에서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게 아직 숨을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가진 게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무언가를 더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인생이라는 것을. 물론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미래의 걱정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다시 조급해집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말씀을 읊조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한 인생은 가진 것이 적어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빈손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제 목자이시니까요. 이 말이 진심으로 나올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스며듭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목자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도 은혜의 초장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평안합니다. 요즘 저는 기적을 다르게 봅니다. 기적은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병이 나은 일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비운 것은 내가 채우기 위함이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빈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오랫동안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신다면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해 보여도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채우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제 평생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비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요즘 저는 자주 피곤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힘이 나지 않고 기도를 하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지치나요?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데 왜 제 마음은 쉴 줄을 모르나요? 그때 제 안에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주님은 나에게 쉼을 주시려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품에서 계속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정을 챙기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건강과 부모님을 돌보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고 책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 제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움직이고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눕지만 영혼은 누워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쉼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도님,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위로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번아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분은 쉬라 하십니다. 내가 멈추는 순간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해 전 갑작스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고 억울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서 처음으로 진짜 쉼을 경험했습니다. 누워있는 그 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제 마음에 속삭이셨습니다. 이제 좀 쉬거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단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눕히신 이유는 나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여전히 쉼이 두렵습니다. 멈추면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을까, 게을러 보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가치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가 내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에서 온다. 그 말씀이 제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멈춥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잠시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눕혀주세요. 주님 안에서 쉬게 하소서.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주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잠시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제 대신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마음이 가볍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새벽 공기가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들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커튼을 열고 창가에 앉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리고 그 순간 이렇게 속삭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할 일은 많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쉴 줄 몰라서 지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품에서 잠시 멈추고 쉬게 하소서. 제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씀이 제 영혼의 평안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 비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살다 보면 누구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몸의 병, 마음의 상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날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정말 제 곁에 계신가요? 그 질문이 죄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건강은 무너지고 밤마다 눈을 감아도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고 눈물조차 마른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제가 쓰러질 때마다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함께 있다. 그 골짜기는 참 깊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늦었고 삶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침대 끝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 옆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그분의 존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이 큰 수술을 받던 날이 있었습니다.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같이 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의 인생길은 혼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 발자국 옆에는 늘 주님의 발자국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몸이 약해지고 하루하루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보며 이제 나는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23편 4절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제 영혼을 붙잡아 줍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 이 길 한가운데 계십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심을 믿는 용기입니다. 이제 저는 다짐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기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구절, 이것이 제 인생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빛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길이 보여야만 걸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혼자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신다는 걸 느낍니다. 길가의 작은 꽃 하나에도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고 힘든 하루를 마친 저녁에도
그분의 위로가 제 안에 머뭅니다. 어느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보다 눈물 흘릴 때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눌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빛이 없어도 주님이 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5번째 비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아오며 수없이 무너질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병, 예기치 못한 사고, 그리고 버거운 하루의 무게. 그때마다 제 마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뒤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제 곁에서 저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남편이 늦으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믿음은 입술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끝내 내려놓지 못했던 그 마음. 그것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몇 해 전 뜻하지 않게 큰 수술을 앞두고 혼자 병실에 앉아 있던 날이 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마음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처음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자 어릴 적 목자가 양을 인도하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향해 목자가 지팡이로 다가가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목자이셨습니다. 제가 무너질까봐, 넘어질까봐 지팡이로 제 영혼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이 밀려오던 그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의지하듯 내 손을 의지하라.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함께 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때로는 그분의 막대기가 제 삶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게 하려는 사랑의 통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제 계획을 막으실 때마다 억울했습니다. 주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제 길을 멈추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막힘이야말로 보호였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갔더라면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막대기로 나를 멈추시고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도구가 아니라 한 분의 사랑의 양손이었습니다. 이제는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일에도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막대기가 잠시 나를 멈추게 해도 그분은 동시에 지팡이로 나를 품고 계십니다. 그 손 안에 있는 한 나는 안전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은 제가 모르는 사이 수없이 지켜주셨습니다. 고장난 차도
알았던 병도, 누군가의 한마디도, 그 속에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크게 터진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무사함이라는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밤길을 걸어도 외로운 시간을 지나도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이 제 평안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주님은 늘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저를 안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6번째 비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살면서 억울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받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그때 마음속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저는 늘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싸움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한때 저는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려 했던 말이 상처로 전해지고 진심이 왜곡되어 돌아왔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람은 등을 돌렸고 제 안엔 분노와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증명하려는 싸움은 끝이 없다는 것. 주님이 싸우실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요. 그 시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로 사망의 골짜기 같았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은 없었고 침묵만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저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몇 년 후, 그때 저를 비난하던 사람 중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태도가 참 부끄러웠어요. 묵묵히 견디는 걸 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 싸움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내 손으로 복수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내 삶을 높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이 싸움은 제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기지 않아도 된다. 주님이 대신 이기신다. 그 고백 하나로 내 마음은 다시 평안을 되찾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의 상은 세상의 상과 다릅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상입니다.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안하게 앉히십니다. 그 자리에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억울했던 자리, 눈물 흘리던 그 골짜기가 결국 축복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전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은 내가 원망했던 사람들마저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승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원수에게도 상을 베푸소서.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상이었습니다. 주님, 저의 억울함을 아시지요. 그때마다 원망 대신 침묵하게 하시고 분노 대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압니다.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음을. 주님이 제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씀이 제 삶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소서. 아멘. 7번째 비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손에 따뜻한 찻잔 하나를 들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눈물이 납니다. 부족했던 날도 넘치던 날도 있었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제 잔을 채워오셨다는 것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풍요의 말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감사였습니다. 젊은 날엔 제 잔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비워지면 불안했고 남의 잔과 비교하며 더 채우려 애썼습니다. 세상은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져라. 조금만 더 올라가라. 그 말을 믿고 달려가다 보니 기도도 욕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 잔을 더 채워주세요. 그렇게 채웠지만 마음은 늘 목말랐습니다. 채워진 건 물질이었고 비워진 건 감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위기, 사람의 오해. 그때 제 잔은 완전히 쏟아져 버렸습니다. 텅 빈 잔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주님,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채울 수 있겠구나. 그 말이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비워져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몇 해 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쌀 한 포대조차 없던 날, 어느 성도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 봉투 안엔 쌀값보다 더 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제 잔이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가끔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남의 삶을 보면 부럽고 아직도 내 잔은 작다고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 잔을 내가 채운다. 그러면 깨닫습니다. 잔의 크기를 정하시는 분도 그 잔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넘치도록 받고 있다는 걸 조용히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 잔을 감사로 채워주소서. 비가 와도 햇살이 비쳐도 모든 날이 은혜의 날이 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잔을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니다. 넘치는 잔이란 물질이 많은 잔이 아니라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잔이라는 것을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가 먼저 나오고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제 잔에 눈물도 아픔도 담으셨지만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 지금 제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도 주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제 잔을 내려놓습니다. 그 안에 제 욕심이 아닌 주님의 사랑만 남게 하소서. 비워질 때마다 제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온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으로 제 인생을 마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히 주님이 제 잔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